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임박한 환난, 출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입니다. 임박한 환난이다. 아무튼 사실 제 배에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0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와 기쁨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생명이 저와 제 아내의 삶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버릴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축구도 당분간 쉬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되지만 기대와 설렘도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든 간에 변화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도 되지만 기대와 소망이 되기도 한다. 삶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변화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변화가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또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수많은 고통, 인내를 감내해야 하지만 이 삶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교리서신이라 불립니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냥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잘나 보이는 사람이나 못나 보이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영적 예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하면 로기콘 라트레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스피리추얼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잘 번역하면 로지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혹은 합당한 논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로기콘이라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의미로도 물론 사용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인 혹은 합당한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영적 예배로 번역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영적인 예배가 훨씬 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이 바울은 사용했는가? 그런데 바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온전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개역 한글 버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 개역 개정은 거룩한 산 제물로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은 거룩한 산 제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고 제사는 무엇인가? 예배와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혼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굉장히 비슷하고 기능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sacrifice,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는가, 희생이 없는가. 정확하게는 눈에 보이는 희생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희생이 없는가.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서는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이고, 짐승을 잡아드리지는 않지만 영원한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짐승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산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을 재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것들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곤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염소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눈앞에서 생명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예배는 저절로 엄중하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져서 태워지는 것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저절로 엄중하고 무거운 예배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울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무게가 그대로 예배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희생이 없는 예배가 제사보다 더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본질적으로 제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희생이 빠진 대신에 영원한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지는 않지만 그 무게감과 엄숙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예배 가운데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편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우리는 당연히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바대로, 그렇게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장년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와 굉장히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장년부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의 집중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면요, 꼭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 장년분들과 비교하자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일단 눈의 초점이 굉장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PC방에서 게임할 때 그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 할 수가 없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물론 드러내진 않지만 가끔씩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나 눈의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초점이 희미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가끔은 조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자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끔은 자러 오는 것 같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설교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의 신앙과 비교해보자면 교회에 대한 열심, 공동체에 대한 열심도 청년들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공경도, 신앙에 대한 열심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가끔씩보다는 조금 자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저도 이제 설교를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장년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설교를 하고 돌아서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면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자책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잘 나눌 수는 없었을까? 조금 더 덜 졸리는, 성도들을 졸게 하는 목사가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조금 덜 졸리는 설교가 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런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 제법 종종 이따금씩 생각지 못하게 청년들 한두 명씩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던지고 지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참아보려고요. 이럴 때마다 약간 섬찟합니다. 목사님, 일도 바쁘고 피곤하고 무슨 일이든 내가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이제 감동이 좀 돼요. 솔직히. 아무리 설교를 망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청년들이 잠을 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좀 됩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그냥 지나가요. 청년들은 뭔가 진중하게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에, 마음에 많이 꽂히게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당의 빈 공간을 이리저리 살피는 습관입니다. 나름대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려는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함을 통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을 통해 내 삶 곳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여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영적 성숙을 길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을 통해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